2019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지 1, 2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셋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신 이 삼일 하나님 자신이 신성한 종의 영역을 갖고 계시고 또한 신성한 생명의 영역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삼일 하나님 자신께서 어느 날 시간 안에서 이 땅의 왕국의 씨이신 육체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왕국의 유전자, 생명의 씨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뿌려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왕국의 실제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왕국의 실제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떠나서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감추어진 생활의 본을 보았습니다. 이 본이 바로 왕국 백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의 원칙은 바로 감추어진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깊은 것만이 깊은 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우리는 감춰진 생활을 통하여 장근 동산이 되어야 하고 봉한 샘이 되어야 하며 덮은 운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왕국의 실제입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 3번부터 6번은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이 있을 때에 교회가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이 시대에 있는 교회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우리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진정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더 옮겨지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만 실제로 왕국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행하거나 육체 가운데서나 자아 안에서 살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왕국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 밖에 있다면 우리는 왕국을 위하여 오늘 새롭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왕국의 실제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실제에 있어서 왕국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왕국의 실제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새롭게 왕국을 향하여 돌이키기 원합니다. 왕국을 위하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의 계시를 통해서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은 바로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볼 때 결코 판단하지 않고 다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 5종류의 용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영원한 용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어렵다함을 영원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를 통한 용서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위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용서, 대표를 통한 이 교회와 관계 있는 이 용서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회복의 용서는 하나님의 교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 통치상의 용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와 징계와 손길과 관련된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통치상의 용서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본성과 신성한 경륜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한 경륜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손길 아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치상의 용서를 또한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왕국의 용서죠.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영을 얻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런 왕국에서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열한 방식으로 대하고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데서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왕국 생활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5번의 전이란 부담은 어떻게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는 음부의 문들을 닫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사탄의 무기, 사탄의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기는 바로 음부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무엇입니까? 음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 죽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죽이는 것은 모든 여러 종류의 죽음, 여러 방식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음부와 죽음의 문들을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메시지 5번의 중심적인 부담을 우리가 먼저 붙잡기 원합니다. 노마자이 1번은 계시를 다루고 있고, 노마자이 2번은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보았다면 이 계시에 따라서 훈련할 필요가 있는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에 따라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이 1번은 마태복음 16장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계시는 교회를 건축하는 길과 이 교회를 파괴하고 이 건축을 방해하는 원수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노마자이 2번은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이 문을 닫는데, 음부의 문을 닫는데 3가지 열쇠를 사용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5번에 노마자이 1번을 더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왕국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5번에서 건축과 훈련이라는 이 두 단어를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메시지 5번의 노마자 1번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과 건축의 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흙에서 돌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음부의 문들로, 즉 사탄의 건세인 이 죽음을 사용해서 교회의 건축을 공격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는 주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그런 천년적인 선호, 그의 자아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는 주님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아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사탄의 체현입니다. 이런 자아는 교회를 공격하고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마자이 2번에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이 건축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이 3가지 열쇠를 사용하고 훈련한다면 우리는 음부의 문들을 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열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아 부인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짐이며, 세 번째는 바로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라는 것은 창조된 우리의 이 순수한 몸이 사탄의 본성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아의 기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란 사탄의 생각이 사람 안에 있는 혼 안에 주입되고 더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볼 때에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몸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 사탄의 사상, 사탄의 생각이 하와의 혼 안에 주입되었습니다. 하와의 생각이 사탄의 사상으로 중독된 후에 그녀의 감정이 동요되었고, 그런 다음에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혼의 각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자아는 혼 생명의 체현이고 자아는 생각을 통해 표현됩니다. 따라서 자아와 혼 생명과 생각은 하나 안의 셋입니다. 이 셋의 배후에는 교회를 손상하기 위해 자아를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입니다. 몸의 원수가 그래서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주님과 몸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의지한다면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게서 독립한다면 자연히 주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몸, 곧 형제 자매들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존적일 때 그때의 자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적일 그때에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는 곳에는 몸이 없고 몸이 있는 곳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만질 수 있고 몸을 실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갖는 것이고 이 교회는 반드시 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건축되어야 하지만 이 건축의 장애물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처리를 받아야 할 한 가지인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교황을 두려워하는데 바로 자아이다. 이 자아가 가장 큰 교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몸 안에서 건축되려면 이 자아는 유죄 판결 받아야 하고 이 자아는 부인되어야 하며 거질되어야 하고 심지어 배척되어야 합니다. 매일 자아는 모든 방면에서 배척되고 부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가 부인될 때 비로소 몸이 있게 되고 참된 지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몸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시고 하나님의 대적이 패배당하는 것도 몸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몸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살아있는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교통하고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많은 자아들의 표현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자아들의 표현들입니까? 야심, 교만, 자기를 높임, 자기의 의, 자기의 정당화, 다른 이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비하, 교회나 인도하는 이들이나 성도들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들, 자기 연민, 불평, 따짐, 타고난 애정,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의견을 달리함,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아의 표현들입니다. 또한 자아가 부인되면 마음이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마음이 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아로 가득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잠겼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문이 잠긴다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써 우리는 음부의 문들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는 주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잔이 사실 십자가의 잔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억지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여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 큰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관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되게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혼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지 고통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아를 죽음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목표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외에 어떤 선호나 선택이 없어야 하고 다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대한 이상과 한 몸의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나 개인적인 선호나 느낌이나 감정을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를 갖기 위해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정한 하나를 갖기 위해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면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종결시키고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혼의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생활 가운데서 현재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누림을 필요로 하는 혼으로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영 안에서 받아들이고 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과 오락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는 시대에서 그분의 혼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이 시대에서 그분의 혼의 누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동일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구한다면 오는 시대에서는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잃는다면 오는 시대에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하며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참된 누림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누림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누림, 가장 큰 누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현재의 혼의 누림을 잃어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혼의 누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길을 간다면 결국 왕국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계시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 또한 이 교회의 건축을 파괴하는 이 건축의 원수인 사탄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탄의 원수, 교회를 파괴하는 건축의 원수를 처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열쇠를 교회 생활 가운데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세 번째,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사용하는,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